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1대 29대 300 법칙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형 사고 전에 반드시 수백 번의 또 징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300번의 징후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데서 사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지진을 예로 들면, 지진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남부지방에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전조증상이 그런 데 있다고 합니다. 강진이 일어나기 전에 무지개가 뜨는 이런 발광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구름도 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늘고 길게 뻗어선 모양의 지진운이라고 하죠. 이런 구름이 뜨는데, 그래서 이 구름의 이 변화와 지진운과 또 무지개 발광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 데는 학자들은 거의 90% 이상은 지진이 발생한다, 또 강진이 발생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쓰나미가 발생 전에 물빠짐 현상이 일어나고, 이미 또 짐승이나 새, 곤충들을 알고 도망가게 되죠. 또 건물이 붕괴 전에 벽을 보면 이미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이 내려앉는 이런 모습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이 국가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적절하게 또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 사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터지고 나면 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 자동차,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장 진단 시스템뿐 아니라 또 수명까지도, 수명이 다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브레이크가 이제 수명이 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지해줘도 무시하고 나면 이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대형 사고, 인명 피해가 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미션 오일 언제 이렇게 또 갈아야 됩니다, 문자도 오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시하면 브레이크 오일 갈지 않으면 브레이크 엔진이 타버리게 되죠. 그래서 화재 또 폭발 위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몸도 큰 병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병이나 심근경색 전에 가슴이 아프죠. 흉통이 일어나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손발이 저리고 그러면 병원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뇌졸중 전에 어지럼증, 두통, 또 시력저하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증상 때 미리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영혼도 영적 침체 또 영적 고갈 상태가 되면 바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떤지 한번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불평, 신경질이 나고 또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무기력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것은 이미 내가 영적 침체, 영적 고갈에 빠지고 있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영적인 은혜로 충만히 채우는,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현장에 계신 모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한 주간도 영적 둔감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고갈,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빨리 벗어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사고 전에 전조증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고 계신 것처럼 말세에 종말에도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또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또 세세하게 보면 두려움,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겠습니까? 제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또 이 말씀을 접할 때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고 창세로부터 없었던 이 환란이 일어나고 천체 이변이 일어나는 것, 이런 표현들의 말씀을 24장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선가 계속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날에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만약에 주님 오실 때 내가 범죄하고 있는 순간에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괜한 생각들 또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계속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나니. 그래서 주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게 무화과 나무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수액이 나와서 가지가 또 잎사귀가 연하여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여름이다. 그것은 아이도 다 아는 것이죠. 누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이나 세상 종말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은 비밀스럽게 그렇게 베일에 감추어진 미스테리로 신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확실하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24장 4절부터 지난주에 31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6가지 이상의 징조들이 있었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 기근, 또 지진의 소식들이 많아지고 종교적인 대박해가 일어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있죠. 그리고 천체의 대이변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모든 기독교 신앙이 그렇지만 특별히 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종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굳이 묵상하거나 두려움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종말 사건은 누구나 또 예측 가능하게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갑자기 임하죠.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섭리 가운데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을 믿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에서 설명하시면서 주님과 관계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고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이제 헬라식으로 생각하면 30년이고 히브리식으로 생각하면 40년. 그래서 한 세대 하면 이제 3, 40년 정도로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3,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특별히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마지막 최종 심판, 종말에 대한 또 말씀, 이 예언인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예언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반드시 나의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변함없이 틀림없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셔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31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천체 이변이 있었죠. 해, 달, 별이 떨어지고 또 빛을 잃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지가 망하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35절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세상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오래가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 피조개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 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무너지고 없어지고 파괴됩니다. 피조개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원리들, 사상, 또 이론들 결코 완전하지 않죠. 계속 구대학자들에 의해서 또 전복당하고 계속 또 새롭게 보완되어지지 않습니까? 과학 이론, 수학 공식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영원한 것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의 말씀만 영원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하신 분이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복음이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준행하는 자라고 하죠.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피조물들,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 다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죠. 인간의 육체도 썩어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은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되시고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믿음 가진 사람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시고 지금 환난, 고난, 또 재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영원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읽었던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 예언하셨던 천체 대해 이변들까지도 우리가 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5절이 더욱 분명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아오던 모든 업적들, 인간의 노력들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억도 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심판 때 아무 쓸모없이 되고 다 또 사라지고 태워져 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무너지겠지만 천지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5절의 이 말씀을 이 환난의 시대에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과연 나는 생명을 바칠 만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를 만났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가정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에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되면 또 반가운 가족들 힘들지만 방역은 잘 지키면서 또 만나게 되겠죠. 6명, 8명까지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이제 더 외롭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가운 분들 만나면 그죠? 손주들 만나고 자녀들 오면 시골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또 조부모님이나 계시면 그죠? 밖에 나오셔서 반갑다 아무개야 그러면서 안아주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 말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34절 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 일어나게 될 일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절부터 31절에 있는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게 될 이 징조들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온통 재난, 고통, 두려움 이 저주의 말씀으로 참 두려우신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에 있게 될 심판과 재난의 징조들을 예언하시면서 그 내용들은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지켜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과 고통을 언급하지만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일,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 세상 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악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자녀들에게는 뭐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죠. 그리고 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24장을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 사랑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로 받으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래서 끝을 보면 그죠? 우리 고3들은 수능 11월 며칠입니까? 그죠? 며칠 그리고 임용 공시생들 그죠? 몇 월 며칠 시험 또 각종 또 고시들 보시는 분들 몇 월 며칠 1년 2년 3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년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수 있죠. 우리도 끝을 알면 마지막을 알면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또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멸망하면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죠. 바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무너뜨림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혼돈의 시대에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믿을 사람이 없고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절대 기준이 없고 곧 멸망할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첫째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종말에 갑자기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과 관계 맺고 내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 올라오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점점 마지막에 점점 다가온 것 확연하게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재난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죽겠다가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최상의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 원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된 자냐 아닙니까? 나는 요즘 어떤 소리에 귀 기울입니까? 하루 종일 TV 보고 게임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루 종일 그저 또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대로 또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또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시대에 일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하다가 책을 사가지고 성경 기록하는 노트 있잖아요, 그죠? 필사 노트 사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열심히 써서 이제 완독했다고, 한 번 완독했다고. 목사님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제 10월달 추석 지나고 또 몇 분이 또 성경 다 완독할 건데, 완필할 건데 우리 같이 그때 축복합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폰으로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심야 예배 이렇게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자녀가 오셔가지고 TV에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제는 뭐 낮이고 밤이고 그죠? TV만 딱 켜면 뭐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고 뭐 봅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겠다고 기뻐서 또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더 안나와 시므온처럼 성전에서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려고 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시고 간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또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시간이 되시면 또 집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습니다. 믿음,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장에 이렇게 또 마지막에 있을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드디어 결실의 계절이 왔구나. 내가 여태까지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끝까지 또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했는데 드디어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멸망만 심판만 남겠구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나는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문 열고 우리가 맨발로 나가서 주님 맞는 거죠. 명절만 되면 우리 혹시 가족 어르신들이 살아계신 가정들은 그죠? 손주 보려고 자녀 보려고 나가서 맞아주고 두 손 잡아주고 아무개야 이제 왔니? 한동안 못 봤는데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 맞을 마음이 기뻐 뛰어나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 또 핵심은 사랑이시고 주님의 말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또 구원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심판하고 모든 피조계를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도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올해 한 주간 9월 한 달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면 뭐 일상이 또 바뀐 것들이 많죠. 그 중에 뭐 날마다 우리가 또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등교 전에 집 나서기 전에 체크하고 기록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발열 체크죠. 온도가 또 비정상이면 학교도 못 보냅니다. 직장도 그죠. 가게도 마트도 가면 입구에 그죠. 발열 체크하시고 또 그다음에 뭐 신상 기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모든 건물 출입, 식당, 회사, 학교 갈 때도 이 발열 체크하는데 이상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의 건강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영적 발열 체크는 날마다 하고 있느냐? 너는 영적 발열 체크를 위하여 영적 상태 점검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얼마나 또 자주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혹시 비정상 아닙니까? 내 가슴이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너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고 또 복음의 능력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영원하고 재미있고 이 세상 끝인데 같이 한번 즐겨보자 그러면서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같이 즐기고 놀아보자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할 것,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버려야 되지만 반대로 나는 관심 없는데요. 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밤을 새면서 요즘 밤새 그저 눈이 빨갛게 하면서 하는 또 밤을 새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 보고 게임하고 또 그다음에 그 코인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복권, 로또, 코인, 땅 투기, 게임, 머니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투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모하고 또 생명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 가지고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다음 이제 또 주일에 말씀 가운데 이제 노아 시대 또 소돔 고모라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빵점이다. 빵점. 아니 마이너스 만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사랑의 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전달자,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 때문에 또 세움을 받고 힘을 얻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로 사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또 그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